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타락론 첫째 시간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을 따르려는 본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악의 세력에 몰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뿌리, 주체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사탄의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절 죄의 뿌리.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악을 발본색원하여 인간의 죄악사를 청산하고 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는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와 그 결과를 밝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락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나무의 과실이라고 믿는 신도들과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일 것이라고 믿는 신도들일수록 의견을 달리하여 제각각 구구한 해석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나무의 열매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과실을 보기 좋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보아 이 선악과는 과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죄는 시조로부터 유전되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먹는 물건이 원죄를 유전하는 요인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은 오직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이 따르는 방법으로서 시험하셨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먹을 것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극을 주는 무엇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주요한 부분이 상징이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도 비유로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명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은 부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비유라면 그 선악과 옆에 있던 생명나무부터 먼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생명나무는 타락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즉 잠언서 1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나무를 소망의 대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모든 기독교 신도들의 소망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염금으로서 생명나무에로 나아가는 그의 길을 막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타락전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소망이었던 이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는 그 후 한결같이 타락 인간의 소망으로 내려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타락하지 않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섭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복귀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생명나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서 모든 인간을 그에게 접붙임하지 않으면 타락인간은 생명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오셨던 분이 바로 잠언서 13장 12절에 구약 성도들이 고대하였던 생명나무로 오신 초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들은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받게 되어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접붙임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재림하셔서 원죄까지도 속죄해 주시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생명나무로서 복귀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후하담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나무 옆에는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같이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그 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해야 할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 예수님을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의 비밀을 암시함에 있어서도 인간 타락의 비밀을 암시함에 있어서도 완성한 아담과 해와를 두 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해와를 꼬셔서 범죄케 한 것이 뱀이었다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꼬인 뱀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을 타락시킨 영적 존재이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고 한 용을 볼 때 이 뱀의 소재지는 하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현재도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뱀이 아니라 뱀의 정체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 이 뱀은 분명히 영물입니다. 이 영물은 원래 선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던 존재인데 타락이 되어 사탄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천사 이외에는 이러한 조건을 구비한 존재가 일찍이 없었으므로 그 뱀은 천사를 비유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두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 천사의 범죄, 천사와 인간의 범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천사와 인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한 것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사가 간음으로 탈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범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천사와 인간의 범죄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몸을 가리지 않는 채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허물을 가리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이나 입을 가리지 않고 하체를 가리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하체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체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31절에서 34절 이하를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한 후에 그의 하체를 가리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아담이 가리었던 그 하체가 허물이 되었으며 아담이 그의 하체로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그 세계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생육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번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랑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또 거룩한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에 온 것은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사와 인간과의 이 행음 관계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으며 인간이나 천사나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조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등을 결부하여 볼 때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또 마귀 곧 사탄은 인간을 꼬인 옛뱀이라고 한 내용을 보아 인간은 사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악과로 비유하신 것인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와는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즉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이며 선과가 될 수도 있고 선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선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악과로서 사탄을 중심한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또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악을 하나로 그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악과라고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기간에 해와는 선과도 될 수 있고 악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그만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해와가 선과로서 선의 혈통을 낳는 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바라셨지만 해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과를 따먹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즉 사탄, 타락한 천사를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사와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간이 불행하게 불행에 처하게 된 원인인 죄의 근본 뿌리는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과 천사는 어떻게 행음관계가 혈연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죄의 뿌리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금욕 생활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즉 음란에 의한 범죄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이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었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혈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